다 앉아서 하면 좋겠다. 와, 학생들이 등장하고 있어.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잠깐만. DI가 확실히 맛이 같네. 거기서 기타 소리를 많이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내 거를 맥스로 해놓게. 거기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 더 줄여. 좀 이거 조금만 위에.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 네, 우리 그럼 이제 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방송 온?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4절로 찬양합시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려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요. 우리 1절로 한 번 더.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이름 만민이 의의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를 길 어둠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있네요.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고겠네 오겠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평화 내려주시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주는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늘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유혹이 많고 공격이 많고 시련이 많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중에서도 늘 그곳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감으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라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공격들 가운데에서도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고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마음 예배 자리로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서 돌아가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혹시 헌금하기를 바라는 친구들은 유튜브 설명에 우리 헌금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귀한 예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일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마 목사님이 여태까지 고등부하면서 제일 길게 성경 본문을 읽은 구절이 바로 오늘 신명기 8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왔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한번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또 같이 잠깐 인사하고 또 계속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가요? 아니면 아직 송출이 늦어서 그런가? 네. 네, 민혁쌤 뭐 이렇게 또 달아주셨고, 참 우리 여러 친구들도 계속 예배 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믿고 또 말씀 나누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 광야에 걸어서 마무리 지었던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유언이라고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했어요.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누가 걷게 했냐? 하나님. 그리고 왜 어디를 걷게 했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먼저 모세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걷게 하신 끝에 뭐가 있냐? 좋은 일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고 복된 삶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라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담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40년 동안 땅을 걷게 했는데 그 땅의 결과가 뭐라고요? 먹을 것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심지어 꼭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꿀까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철, 구리, 니켈 이런 게 엄청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밭을 갈면 뭐가 나온다고요? 철이 나오고요. 그 산에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대요. 음식을 해먹고 요리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 정말 살기에 아무 모자란 땅에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걷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매우 비옥한 땅이라는 거.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있느냐? 40년 동안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또 겸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 길을 걷되 내 마음을 알고 걷는지 또 모르고 걷는지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시험을 치른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시험 끝에 뭐가 온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에서 설교 끝나도 돼요. 여러분의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을 주시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체질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마어마한 이 시간을 무려 하나님께서 투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더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3절, 4절에서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자, 3절, 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만으로 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바로 3절,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옛날 이방의 신들하고 하나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옛날 이방의 신들은요, 사실 옛날 고대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딜 가든지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완전히 아니야라고 지금 3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으로 40년을 무려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약속을 하시죠. 내게 복을 주려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 실험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인고의 결과 끝에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는요, 단순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별한 일을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또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징계한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는 눈길조차 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험을 하시고 또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냐라고 의문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문,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내가 방황을 하고 정말 힘들어할 때 가끔씩 하나님이 저에게 맴매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맴매를 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교회를 멀리 떨어지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을 향해서 쓴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엔 뭐가 있다고요?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범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또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아멘. 결론은 복됨 삶과 번영의 근원,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사실 앞에서부터 방금 읽었던 것처럼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다 끝났어요. 나를 잘 믿어라. 시험이 있지만 그 뒤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8장 전체가 이렇게 반복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인간이 그만큼 멍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까먹는다는 거고, 두 번째,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됨으로 우리가 어리석음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온전히 순종하길 바라면서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전체 큰 줄기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20절인데 제가 불러주는 구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늘 겸손하고 순종하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불러주는 구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영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라면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경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망에 이르리라. 그런데 내 말을 만약에 들으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겸손하여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동시에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장의 말씀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내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 40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 같은 말을 미리 40년이나 겪게 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이 말을 또 하고 있다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삶이 부유해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하고 예방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우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삶이 헝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 삶은 때로 광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이것까지 해야 돼, 나 정말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게 인생에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그런데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좋아하는 땅,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그 얻게 됨을 누구의 공로로 많이 돌리나요?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말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광야를 돌고 네가 한 것은 네게 하나도 없어.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준 거지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40년씩이나 가르쳤는데도 이스라엘은 끝내 실패한 역사로 끝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엄마의 잔소리와 같이 말씀을 듣고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가 엉망이 되었어요. 고등부 평균적으로 40명, 50명이 나왔는데 정작 예배 드리는 인원은 20명 남짓해요. 온라인으로도 역시 예배 드리는 사람은 20명 남짓해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나머지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엄마의 강요 혹은 엄마가 하도 잔소리해서 나오는 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려고 해도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나는 너무 자세를 다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심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풍요롭고 평탄한 이 복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영원히 복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일관된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만 바라보는 사람이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3주에 걸쳐서 무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이제 수능 50일, 오늘이 이제 50일 남는 날이거든요. 50일 정도 남는 여러분, 지금 삶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으로 정말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정말 칭찬하고 정말 대단한 일인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으로 반드시 끝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좌라고 말하면 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라고 가라고 하면 우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에서 딱 한 가지만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만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광야,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도록 40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고 40년을 걸어가는데 가나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날 세상을 사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저 역시도 오늘날의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를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구나라는 걸 느껴요. 얼마나 하이테크놀로지입니까? 얼마나 발전된 사회예요? 그런데 그 발전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지나지 않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그 시대에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하면은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성경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믿으라고 하면은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살면은 바보 취급 따라하고 성경대로 따라 살라고 하면은
멍청이 취급당하는 게 요즘 시대인데 성경 보고 따라가라고 하면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보 같은 짓을 40년이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결국에 그 끝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똑똑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오늘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것만 따라가면은 생명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줄, 떡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고 그 말씀 끝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인생에 세상이 정말 감당치 못한, 세상이 감히 보여주지 못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토에 거하든 광야의 길을 걷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복된 인생, 그 복된 인생을 우리 살아가는 고등부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걷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다 잘 될 거라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 삶이 영원한 복을 얻을 거라고 설교에서 여러 번 들었고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인지 의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보는 것이 덜어 있던 것을 또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참 진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이요 진리임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 내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가길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 아버지 지켜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붙잡는 생명줄인가 의심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부임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정말 유일하게 붙잡는 정말 이 참된 진리의
믿음을 아버지 깨닫고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아버지 우리 마음이 정말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정말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고 중심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더욱 거룩히 변화되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오로지 이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들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본질과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고등부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부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 링크에 보면요 또 출석 체크가 있어요. 출석 체크 반드시 또 눌러서 우리 예배 드린 친구들은 함께 이 출석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배 후에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계속 전화해주시고 또 온라인 공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줌으로 또 하고 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나 계속 예배 드리면서 또 공과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묵상 제자교육 오늘부터 실시하고 저한테 5명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은 좀 이따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제가 줌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갖고 저희 온라인으로 같이 또 대면해서 혹은 여기 예배 자리 나온 친구들은 얼굴 보면서 잠깐 이 제자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이 수목금토는 민족의 대명절이죠. 그래갖고 친구들 뭐 지역에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콕만 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오며 가며 모든 길 안전하게 잘 갔다 주시고 누누이 말하지만 제사 드릴 때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올 때 같이 그 자리에서 묵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늘 그 마음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과 그리고 안 나온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공과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배 끝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동일하게